(1월 25일) 새벽 설교 방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56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루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아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아이야, 일어나라.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은 이방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친 뒤에 유대인의 땅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갈릴리로 돌아가자 무리가 다 환영을 했습니다. 성경은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에게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분의 인격과 사역은 많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특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권위가 있었고 그분의 사역에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갔고 질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질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 귀신에게 눌려 고통받았던 사람들, 진리를 찾아다녔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추앙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습니다. 41절에 보니 야이로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는 유대교에서 명망 있는 지위를 가졌던 사람, 회당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합니다. 지금 그에게는 간절함을 넘어선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녀가 아팠던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가 아플 때 부모는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라는 생각에서부터 내가 무엇을 잘못 먹여서 그런가? 자책하는 마음까지 굉장히 괴로운 마음이 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는 그렇게 괴로워했습니다. 왜 아픈지 이유도 모르고 약도 모른 채 딸이 아파서 죽어가는 상황이니 그저 부모로서는 절박할 뿐입니다. 회당장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고 뭐고 당장 붙들어야 할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절박한 심령을 보시고 그를 따라서 함께 나서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밀려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호기심에서 예수님을 따르기도 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고통, 저마다의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쫓고 있을까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 어떠한 마음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응답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본인의 힘으로 걸어가는지 아니면 무리가 미는 힘 때문에 떠밀려 가는지 알지 못한 채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또 다른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은 12해 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그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몸만 아픈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에서는 피를 흘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네, 피가 멈추지 않았던 여인은 율법으로부터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힘이 없고 얼굴도 핏기가 없었는데 사회에서 사람들로부터 거절감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인이 다른 사람을 만지게 되면 그는 하루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녀는 다른 사람을 만질 수도 없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보고 일탈을 결심합니다.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그어놓은 선을 넘어가는 것입니다. 일탈은 보통 사회에서는 금기시되고 환영받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에게로 가는 일탈에 대해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게 되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시며 선과 악의 기준이 되는 주님을 이 여인이 만지게 되었을 때 오히려 반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예수님의 정결함, 예수님이 가지신 깨끗함이 여인에게 옮겨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내 몸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물으시죠. 그러자 제자 베드로가 당황한 듯 말을 합니다. 주님, 무리가 밀려들어서 예수님을 지금 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손을 댄 자가 누구냐뇨? 그러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몸에 많은 사람들이 손을 대었지만 믿음으로 손을 댄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절박했던 여인은 떨면서 예수님께 나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왜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고침을 받고 지금 피가 멈추게 된 것을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마 자기보다도 더 나이가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있는데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구원과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뭔가 뜻밖의 일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원래 의도했던 일이 아닌 것 같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집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일일지라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행위를 한 그 여인을 보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그 행위는 예수님의 뜻 안의 일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행위는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결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은 그 예수님을 찾는 찾음을 보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간절한 여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이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렇게 아직 말씀하고 계신데 회당장의 집에서 한 사람이 달려와서 회당장에게 비보를 전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말에 회당장의 얼굴은 사색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리고 그 집으로 재촉하여 가십니다. 그 집에 이르자 예수님은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부르시고 아이의 부모를 불러서 아이가 죽게 된 자리로 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의 죽음으로 인해서 울며 통곡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세상 누가 죽은 자 앞에서 이렇게 의연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실 이 아이도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입니다. 그가 이미 죽어서 시체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녀를 만짐으로써, 그냥 말만 해도 되었을 텐데 굳이 만지심으로써 그녀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녀를 만졌는데 부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이 그 아이에게 심겨지게 됩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 아이의 영이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모습을 본 부모가 놀라는지라라고 무덤덤하게 말을 했는데 사실 그 부모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르지만 비슷한 두 가지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12해 혈루증을 앓은 여인, 12살 회당장 야이로의 딸, 둘 다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예수님을 만나니 살아났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또 혈루증을 앓은 여인,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 둘 다 어떻습니까?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리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함께했지만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절박함이 있든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심령으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응답의 역사가 저와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 주님 묻지 않으시고 관심 갖지 않으시고 그저 내게로 오라고 주님 말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오늘 두 명의 사람들처럼 부정하고 또 율법에서 멀어진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았을 때에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옮겨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여러 해 동안 질병 가운데 몸이 아파서 고생하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에 모든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어진 삶을 주가 주신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